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접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성경이 세로로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고 우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글씨가 되어져 있는 신문들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신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가로로 이제 쓰여진 그런 성경이 나와서 더 보기가 편해지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처음에는 한 권의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제 다른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도 또 다른 번역의 성경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청년 때쯤에 가톨릭 학자들하고 개신교 학자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중국어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영향이 그 글씨체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원어에서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이 원어에서 곧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었고 가톨릭 따로 또 개신교 따로 이런 거보다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성경 이름이 공동 번역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 그 번역하면서 지명이나 또는 이름 같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겠는가 그러다가 합의된 게 가톨릭이 쓰고 있는 용어대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용어가 그 지명과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봤는데 자꾸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나사렛 이래야 되는데 나사렛이 아니고 나자렛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다른다든가 그게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좀 이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동 번역은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그 공동 번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새롭게 번역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어요. 또 한 번 이게 번역된 한 20년 넘었어요. 이 번역된 게 이제 그만 30년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또 성경이 번역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이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글 개역 이렇게 이건 개역 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성경을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또 달라진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게 또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마고 복음서 또는 복음서가 아니래도 서신 이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오라 사오라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빨간색으로 복음서에만 빨간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표시했을까요? 빨간색으로 다른 색채로 색깔로 예수님의 말씀을 표시한 이유가 뭐예요? 음,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다. 뭐 베드로 얘기를 빨간색으로 쓰면 당장에 그 출판사에다가 이거 잘못됐다고 베드로가 말한 걸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함을 갖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초대교회에서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도들이 또는 사도가 아니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안 들었던 사람들 또는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자기들이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해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또 그것이 책으로도 이게 막 수집이 된 게 큐 자료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록 그런 자료들도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마음에
명심을 하면서 새기면서 그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고 새로 주신 계명이고 사랑해야 되는 계명. 이렇게 이제 듣는 사람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오늘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했는데 다시 뭐 또 기도를 배우는가? 뭐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기도 생활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색깔로 표시를 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어제도 설명했지만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고 뭐 엘리야가 막 손을 들어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고의 기도를 뽑는다면 누가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가르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라 하면 드물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보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는 주문처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기도처럼 사용해서 기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본문을 계속 읽는 것은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깊이가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3번, 4번 본 것 같아요. 너무 이 재미도 있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일대기잖아요. 모차르트 음악들이 막 배경이 나오고 막 급히 누가 말을 타고 막 어디를 가는 의사가 어디를 가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제 장례곡을 만들면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잘 못 보던 것이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그럴 때는 다시금 새롭게 뭔가를 보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읽어요? 그 한 번 읽을 땐 보지 못했던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또 보게 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늘 아는 것도 계속 다시 한번 붙들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제가 이제 일본 속담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방 속에 창조가 나온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모방이 뭐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자꾸만 흉내내면 그 안에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 음악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모방하는 거잖아요. 모방하는데 그 모방이 깊어지게 되면 자기 것을 만드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매일같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로 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전에 찾았는데 너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도자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조금 더 잘 다듬어지고 깊이가 있고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참 좋겠다. 지금의 기도 생활을 아예 제껴놓고 이 기도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기도 생활과 더불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다시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한다면 이게 기도였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30초도 안 걸려. 이거 기도문을 이렇게 한번 쭉 읽으려면 30초도 안 걸리지만 30초도 안 걸리는 이 기도 내용이 30년, 300년 이상의 어떤 기도하는 것만큼의 깊이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 자, 우리가 한번 어제 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기에 느껴지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제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늘 위에 계시다는 게 아니고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고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잘못하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의 관계가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어. 지금도 우주 끝을 못 찾았어요. 천문학자들이 우주 끝을 못 찾았는데 그 위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 멀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는 어저께 또 하나, 물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느낌이 올까요? 우리 이권사님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또 뭐 어떤 느낌이 또 오는 새로운 느낌을 또 한번 발견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느낌이 없어도 돼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느낌이 없어요? 그럼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느낌을 가지며 이 공감을 하며 이따가 뒤에 이제 하늘의 뜻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뭐 그것도 그까지가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묵상할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이제 어제 제가 느낀 것은 계신, 그 말의 느낌을 다시 가졌어요. 계시다, 계시다. 계시다는 의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존재인데 그분이 살아 계신 거예요? 죽어 계신 거예요? 이게 확 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 따지면은 얼마나 오랜 세월, 한 6천 년이에요. 6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이 믿었고 아브라함과 관계가 됐던 그 하나님은 6천 년의 세월 속에 사람이 존재해요. 다 죽잖아요. 오고 가고 오고 가는 게 인생인데,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고 또 그 연한에 따라서 죽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삶이라면, 근데 예외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때도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지금의 그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십니다. 그 계시다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살아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불을 붙이지 말고 이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정말 불을 내리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다. 만약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불을 내릴 것이고, 그 대결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었고 그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 재물에다가 그렇게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물을 다 핥아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럴 정도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성경의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는데 태초, 근데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태초라는 건 시작인데 시작 이전부터, 왜? 시작이라는 것은 이 유한이에요. 유한. 아무리 길어도
시작과 끝이 있으면 그거는 유한적이라 그래. 우리 수학 배울 때 유한대, 무한대라는 거, 무한대는 이렇게 팔자가 눕혀 있는 거 배우는 것처럼 무한은 뭐예요? 끝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걸 무한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이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아까 여러분이 존재라는 말을 썼잖아요. 존재인데 그분은 영존, 영원히 존재한 시작과 끝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서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 전도서에 나오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별의 이름을 다 정하시고 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천문학자들이 말해요.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은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아니 우리가 10사람 외우는 것도 100사람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는 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양과 목자의 그 관계 속에서 목자가 자기 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각기 그 이름을 부른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80억이 넘었대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계 인구는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80억이 넘었대. 그러면서 한 40년, 50년이 되면 100억 정도가 된대. 우리는 이제 뭐 4천만이다, 5천만이다 그랬는데 남북 합쳐서 근데 그 숫자가 막 3천만으로 2천만으로 막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그 80억 중에서 기독교인이 적어도 얼마나 되겠어요? 10억이나 뭐 20억이나 혹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우리가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할까요? 기억 못 하실까요? 정말이요? 대단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깊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까 이공사님 말한 것처럼 아버지.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엄청나신 분이 그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이 말 한마디. 어느 목사님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 우리 아내 늘 유튜브 들어서 제가 그 유튜브를 들려서 내가 알게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정말 큰 교회 목회하시고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목사님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처음에 시작해요? 기도 시작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뭐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려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거기서 깨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하나가 모든 문제를 벌써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호칭 하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건 좀 이렇게 우리 나를 포함시킨 여러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 넘어서 했잖아요. 30세쯤에 이렇게 누가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30세 어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 그러지 않고 아빠 그러면 좀 어때요? 막 낯간지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정말 가까운 아버지. 살갑게 같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고 내 마음도 열어놓을 수 있고 그런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경 항상 이 찬송가 앞에 보면 너무 잘 구별되어 있잖아요. 줄쳐 있으니까 찬송가나 성경책 맨 앞부분에 보시면서 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어제 우리 여기 아버지 의에서 작은 숫자 봤죠? 1번. 근데 숫자가 또 하나 있어. 한번 다시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할 때 그 며에 또 2번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2번의 숫자를 밑으로 내가서 보세요. 내가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내용이 뭐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순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거북선이 생각나고. 거북선을 왜 만들었어요? 응? 임진왜란 때 그 일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거북선을 가지고 우리가 대승을 했던 그 이순신 장군. 저 남해 쪽 가면요, 이순신 장군이 한 번 머물러도 거기 동상을 세워놔. 한 번 머물러 동상 세워놓고 막 그래서 이순신 장군 마침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저기 우리 서울 한복판에다가 동상을 세운 게 이순신 장군 동상을 광화문 앞에 쭉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참 여론이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냐 세종대왕이 대단하냐 이것 때문에 또 여론이 생겨서 그러면 하나 더 세우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 그 뒤에다가 세종대왕 그 동상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만큼 세월이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도 사람들 인식에 뭐가 남아있어요? 이름이 남아있어요. 이름. 그 주말 드라마인가요? 몇 년 전에 그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이순신이야. 그러니까는 다시 보게 되는 거야. 여자가 이순신인데 다시 보게 돼. 이 이름 하나가 그만큼 되다. 이순신 또는 세종 대왕 뭐 이렇게. 혹 여러분 김종운을 아세요? 김종운. 저희 아버지 이름이에요.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또는 사회 나가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디서든지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게 나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고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이. 이 짤막짤막한 그런 기도 내용인데도 이 기도가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창조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오시는 거야?
다시 좀 설명하면 예수님이 왜 오셔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드디어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대제사장이 끌려갔어요. 또 대제사장이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전혀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자기를 과시하면서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이거 꼭 명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기도로 우리 뜻, 그렇다고 해서 우리 뜻을 말하지 말라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애를 사하여 주시고, 이거 다 설명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수학 공식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니꼬로냐, 니꼬. 그러니까 엔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소원이에요. 간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근데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응? 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왜 안 이루어진다고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결정, 이것이 아버지 뜻을 방해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우리가 훈련될 게 뭐냐면, 아무리 자기 뜻이 좋아도 하나님과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이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이것이 확신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이게 기도요. 기도는 따라하면서,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냥 깊이 읽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기도는 점점 나를 포기하는 게, 내가 소멸되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엎드려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내 뜻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고, 아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계획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다 아시는데, 그래서 6장에 가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또 이렇게 매입을 해서 좋은 이제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제도 우리 이강래 전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뜻이 있다. 뜻이 그냥 옮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도 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뜻을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간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십자가 지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도망갔을 거예요. 십자가 그게 자기 뜻이 아니었잖아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 메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 말하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기도 이게 하나만 해도 또 내일 또 이거 하면요 또 길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와 간구 속에서 말씀에 또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되면 이 기도 하나 붙들면서 늘 기도하고 여기 이제 살이 붙는 거예요. 여러 살이 붙으면 이 기도가 1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막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이 기도를 주문으로 외우지 말고 정말 참 기도로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더 깊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저희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생거진전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높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